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비치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비시네. 바다를 잠잠케 하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하여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그리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후회하기보다는 그 전에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동사 도키마조라는 의미인데 이 뜻은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꼭 알아야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기를 둘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반씩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 참 지혜로운 판단이지요. 친구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바로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여 바르게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고 솔로몬은 올바른 분별력으로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왕이자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바른 일과 그릇된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3가지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에 비판 없이 동화되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이기적인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화려함이나 즐거움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명령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지고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분별력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이 보기 좋은 것,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참된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데서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분별력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분별력을 따를 때 우리의 선택은 바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사랑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2020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장마는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될 텐데 이 무더운 여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또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을 잘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곧 방학이 될 텐데 방학 되기 전까지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학교 생활도 하시면 좋겠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또 가정과 친구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학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부흥,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빨리 영적인 분별력,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재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